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필요가 오늘날처럼 더 절실하고 긴박했던 때가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냈던 계시록이지만 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당시보다 지금 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이 너무나도 목마른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구 역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 주석서들, 이 수백 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이 12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해석은 13가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의 그 어떤 상징과 장면들을 해석하려고 굉장히 애써왔습니다. 도대체 이 많고 많은 책들과 강의들 중에서 도대체 무엇이 진리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강의들을 듣고 만족하셨습니까? 또 반면에 이건 인봉된 책이다. 잘못 풀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연구는 사람을 미치게 해버리거나 미친 채로 방치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 성경에 대한 목마름을 어디 가서 풀어야 할까요? 이 책은 계시의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숨겨져 있는 책도 아니고 불가사의한 책도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계시록,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라는 말 자체가 드러내다, 폭로하다, 현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묵시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아포칼립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부르죠? 묵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묵시라는 단어를 세계 3차 대전이나 핵전쟁, 대환란, 대학살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묵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오셨고 현재는 무엇을 하고 계시며 장차는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닫아두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른 어떤 책들보다 더 활발한 연구와 설교가 나와야 하는 그런 책 아닌가요? 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책은 참 이상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정말 은혜의 생수가 터져서 전혀 다른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되고 큰 부흥을 개인의 생애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반면에 또한 수많은 이단들을 양산해내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늘날 이제 모든 상징들을 실제적으로 풀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곳이 있죠. 거대 교단으로 성장하고 있던데, 여러분, 기독교회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양들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온갖 이단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나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통과 이단의 구분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정통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단입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정통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단입니까? 짐승의 표, 666, 적그리스도,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해석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해석일까요? 저는 오늘 기독교에 도전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종말론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개신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도록 예수회가 개신교회의 탈을 쓰고 개신교 신학 안에 들어와서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상당수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잘못된 참고서를 가지고 나도 배우고 너도 배우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참고서로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회가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대한 무관심이나 이 잘못된 해석의 난립은 사탄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올바로 해석되면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자신의 계획에 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사람들이 진리의 눈을 뜨자 이 캐톨릭은 1543년 8월 15일 이그나시우스 로욜라가 개신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예수회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1545년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별한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 유명한 회의가 바로 트렌트라는 도시에서 소집되어서 트렌트 회의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1563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그렇게 오래 지속되었는데요. 여러 번의 회기 동안에 이 바티칸 지도자들이 종교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매우 간교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건 뭔가? 종교재판이나 고문 또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간교하게 바로 신학을 통하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신학으로 개신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가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해석하고 있는 신학의 뿌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예언을 해석하는 세 가지 신학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것을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이렇게 이 세 가지 해석 방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신부 알카자와 리베라가 그 일을 주도했는데요. 이 알카자는 이 성경의 적그리스도 예언을 모두 과거의 것으로, 과거주의 예언 해석이죠. 과거의 것으로 교황권이 로마에서 지배하기 전에 적그리스도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교황권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과거주의 예언 해석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주의 해석은 1세기에 살았던 네로 황제나 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런 왕들에게 적용시켜서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라 과거에 모두 성취되었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리베라는 이 개신교의 주장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이 첫 장 몇 개만 제외하고요. 이 예언을 먼 미래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코 리베라는 미래주의 예언 해석을 이제 고안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이교도가 나타나서 실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세력을 떨칠 어떤 초자연적인 인물에 적용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라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을 짓밟고 그 예언을 과거나 미래에 적용시킴으로써 예수에는 성경이 지목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바티칸과는 전혀 관계없는 먼 곳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이 따랐던 예언 해석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예언 해석의 세 번째 원칙인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전쟁의 역사고 이 역사주의 해석법은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예언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렸죠. 오늘날 개신교회가 어떤 예언 해석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천주교회가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안한 바로 미래주의 예언 해석 방법을 개신교회가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500년대 종교개혁에서 정말 뚜렷하게 제시하는 두 가지 큰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가르침과, 두 번째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위클립, 독일의 마틴 루터, 프랑스의 존 칼빈,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또 스위스의 치빙글리, 이 모두는 다 로마 교황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의 비밀이고 적그리스도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진리에 눈을 뜨고 캐톨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개신교회가 교황을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평화의 사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기록들은 예수회를 역사상 가장 간악한 정치적 집단으로 소개합니다. 그 기록들을 좀 볼까요? 예수회는 단순한 사제단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 신념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각종 직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사회 어디에나 흩어져 있고 하나의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광명한 천사나 흑암의 사자, 어떤 성격의 위장도 가능하다. 그들은 로마 주교의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판 사람들이다. 또 읽어볼까요? 로마 천주교는 종교개혁을 전멸시키기 위하여 교황의 투사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무법하고 강력한 제수잇 예수회죠, 사제단을 조직하였다. 그들은 혈연적 관계와 인간적 사료도 무시하고 인정의 요구와 이성과 양심에도 무감각하여 그것들을 완전히 배척해보려고 규율과 유대 관계도 무시하고 오직 저들의 규칙에 의지하여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만 진력하였다. 이 원칙에 의하여 거짓말, 도적질, 암살 같은 것도 그것이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일일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었다. 제수이트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장하여 나라의 공직자들이 되고 왕의 지위에도 올라가서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일들을 하였고 첩보원 노릇을 하기 위하여 남의 종도 되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들은 못하는 언어가 없고 고백 못할 신조가 없으며 그들이 들어가 교인 행세와 직책 수행을 할 수 없는 교회는 없다. 그들은 루터 교도들과 함께 교황을 비난할 수 있다. 또 예수의 선수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나는 다음을 서약합니다. 송장과 시체처럼 나는 내 자신의 의견이나 정신적 의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 군대에 나의 상관으로부터 받는 모든 명령은 지체 없이 복종할 것입니다. 또 나는 다음을 서약합니다. 기회가 올 때 나는 모든 이단자, 개신교도 및 자유주의자들 상대로 은밀히 또는 공개적으로 줄기찬 전쟁을 감행할 것이며 지시에 따라 그들을 온 지면에서 근절 박멸할 것이며 연령, 성별 또는 상태열을 막론하고 이 악독한 이단자들을 목매달고 불에 태우고 굶기고 물에 삶고 가죽을 벗기고 목을 조이고 생매장하여 죽일 것이며 저주스러운 그들을 영원히 섬멸하기 위해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그들의 유아들의 머리를 벽에 쥐어박아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은밀히 독약, 목 조르는 줄, 비수 또는 탄환을 사용하되 그들의 명예,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교황의 대리자나 거룩한 제수이트 형제단의 상관의 지시를 받는 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통 사람은 이런 혐오스러운 서약을 생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제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재 교황이 바로 이 예수의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뭡니까? 프란치스코. 바로 미래주의 예언 해석으로 개신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린 프란치스코 리베라의 이름에서 프란치스코 이름을 가져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바로 개신교회를 완전히 박멸할 교황이다. 그걸 선포하는 것일까요? 프란치스코 리베라가 말해왔던 그 적그리스도의 가시적 등장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개신교회는 두 가지 핵심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교황은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개신교회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예언 해석 방법을 역사주의 해석 방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도 오늘날 개신교회의 이 역사주의 해석 방법이 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너무나 황당하고 참 비참합니다. 트렌트 웨이가 있은 후에 정말 이제 곧 교황의 축복하에서 이 프란치스코 리베라는 미래주의 해석법이라는 이 바이러스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00년간 이 제수이시 예수회가 이 바이러스를 개신교회에 삽입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특히 유럽 대학교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계속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렌트 웨이가 있은 후에 리베라의 이 미래주의 해석은 약 300년 동안 개신교회에 별로 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천주교회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후반 법률가요 성경학자인 사무엘 로 메이트랜드 박사가 이 리베라의 주석을 지지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때부터 10년간 그는 계속해서 소책자로 반종교개혁을 썼습니다. 그가 제수이시였을까요? 글쎄, 소속은 개신교인이었지만 위장한 제수이시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임스 타드가 메이트랜드 박사의 뒤를 이었습니다. 타드는 이 메이트랜드 사상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의 미래주의 해석에 관한 그런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그가 제수이셨을까요? 글쎄요, 소속은 개신교인이었지만 그들은 얼마든지 위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영국의 이 국교의 일원이었고 유명한 옥스퍼드 운동의 지도자인 존 헨리 뉴먼이 뒤를 이었습니다. 1850년에 뉴먼이 영국 국교의 어려운 상황이라는 책을 쓰면서 영국의 여러 종파들을 로마 천주교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옥스퍼드 운동의 목표 중 하나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타드의 미래주의 해석 방법을 옹호하면서 뉴먼은 곧 가톨릭 교인이 되었고 후에 가장 높은 추기경이 됩니다. 그가 제수이시였을까요? 정말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순절 카리스마 운동의 선구자,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계 목사 에드워드 어빙이 등장합니다. 어빙은 런던에서 예언을 공부할 때 리베라, 메이트랜드, 타드가 주장한 미래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발짝 더 앞장서 나가서 뭘 주장했는가? 이 1830년경에 에드워드 어빙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두 단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 재림하시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비밀 휴거가 있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가 이 개념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도 이 7년 환란 전에 비밀 휴거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죠. 여러분, 그 이론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어빙인데요. 그가 이 개념을 어디서 얻었을까? 당시 어빙이 이 개념을 소개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 마가렛 맥도날드라는 이 젊은 스코틀랜드 소녀가 이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어빙이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어빙이 그것을 어디서 얻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가르쳤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토록 논란이 되었던 비밀 휴거의 개념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 단계는 그렇게 휴거가 되어서 복천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글쎄요, 그가 제수이셨을까요? 글쎄요, 소속은 개신교인이었지만 뭐 의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영국에서요, 이처럼 반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이 리베라의 미래주의가 개신교의 신학으로 탈바꿈되어 성장하는 가운데 드디어 존 넬슨 다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주의를 무엇라고도 표현합니까? 세대주의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미래주의 예언 해석 발전에 다비의 공이 매우 컸기 때문에
현대 세대주의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불리죠. 에드워드 어빙처럼 존 넬슨 다비는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한 명의 악한 독재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교리를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가르침이 오늘날 세대주의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다비에 의하면 휴거 때까지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 후에는 7년 환란의 기간이 있을 건데 그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항거하여 일어난다는 현재 한간에 인기 있는 종말론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비가 그의 신학 속에 미래주의 해석 방법이라는 바이러스를 삽입시킴으로써 제수이시였던 리베라 그리고 메이트랜드, 타드 그리고 어빙의 뒤를 이었습니다. 다비는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설교하면서 영국에서 발전하던 이 미래주의 예언 해석을 미국에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수이시였을까요? 글쎄요. 소속은 개신교인이었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다비의 글에 큰 영향을 받은 법률가 사이러스 잉거스 스코필드입니다. 1909년에 이 스코필드는 그의 유명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이제 출간하게 됩니다. 1900년도 초, 이 성경은 미국 개신교 성경대학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수백만 권이 인쇄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인기 있게 만든 것은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아니고 뭐였죠? 그 스코필드의 주석에 있었습니다. 그 주석에 보면 로마 교황을 가리키던 그 손가락이 바로 먼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그런 해석으로 변경돼서 성경에 삽입되었습니다. 그가 제수이셨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전 미국의 이 제수이시 만들 리베라의 미래주의를 확산시킨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 후에 1970년대에 미국의 할 린세이 목사가 마지막 때에 가까운 지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소책자 형태로 된 이 책은 이제 미래주의 이 해석을 소설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풀어서 미국 전역에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 책을 수십 년 만에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그렇게 호평했고요. 그 책은 3천만 권 이상이 팔리고 30여 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Left Behind가 출간됐죠. 이 19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팀 라헤와 제리 젠킨스 이들이 이제 제수이시였던 리베라부터 시작한 이 미래주의 예언 해석. 그래서 그 다음 메이트랜드, 타드, 어빙, 다비, 스코필드, 그리고 할 린드세이가 가졌던 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가장 성공적인 크리스천 소설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이 Left Behind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책이 이제 시리즈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책은 여러 나라, 여러 국어로 이제 번역되면서 뭐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US 투데이 이런 곳에 각종 이제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땅에 거의 모든 교파의 기독교인들이 읽혀지고 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 결과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앵무새처럼 똑같이 미래주의 예언 해석을 종알거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개신교회를 탄생시켰던 역사주의 해석법이 붕괴되고 만 것이죠. 자, 여기 이런 기록이 있죠. 성경 예언을 미래주의 해석으로 가르치는 방법은 로마 캐톨릭에서 왔으며 특히 그 교회 예수의 신학자들에 의해 이룩됐다. 그러나 그것과 다른 개신교의 역사주의 해석법이 수세기 동안 지지를 받아왔었다. 또 있습니다. 현 시대 미래주의 해석법을 옹호한 자들은 대부분 개신교인들로서 이와 같이 로마 교회의 손에서 놀아나서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보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회가 개신교회를 박멸시키기 위해서 창한 이 리베라의 미래주의 예언 해석을 통해 요한계시록과 각종 종말론들을 양산해내고 있는데 과연 그 시나리오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 제3성전이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성전을 이제 재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영화, 그런 뭐 다큐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성전 재건이 기독교인들에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성전 재건이 성경 예언들의 성취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베라의 이 미래주의가 오늘날 세대주의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종말론의 시나리오는 대략 뭐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전에 무엇으로? 비밀육으로 환란 전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크게 벌어지는데요. 그때 세계 모든 국가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양편으로 갈라져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이제 됩니다. 그야말로 세계대전의 이 40배에 달하는 엄청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전 세계의 여론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 이 세계에 이제 이 전쟁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평화를 요구하고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해서 정말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을 화해시키고 또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이 두 종교 간의 이 정말 그 성지였던 예루살렘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서 결국 타협안으로 현재의 이슬람 사원을 그대로 둠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을 바로 북쪽에 짓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42달,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스람과 이제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등장한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면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제사를 금지하게 됩니다. 자, 이 독재자가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것인데요. 그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칠재앙을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아랍과 아프리카 동맹 세력들이 일어나고 또 러시아와 그 동조 세력들이 개입해서 대결하고 이렇게 위기가 아주 고조된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회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소위 그것을 이스라엘 완전한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14만 4천이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돌이키는 그런 대역사가 전개되는 한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위기가 고조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전쟁을 끝내시고 다시 유대인 위주의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다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 예언 해석에 이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말론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참 이건 소설인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요즘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그냥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런 종말 시나리오가 성경에 예언된 시나리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박해할 어떤 독재자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상소설 같은 이론은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캐톨릭 교회가 예수회를 통해서 여러 신학적 노력 끝에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가 비밀휴거나 7년 환란 이런 것을 너무나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그 기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의 단 한 구절도 이 7년이라는 기간을 저기 세상 끝이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이후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재림하신다거나 의인들이 먼저 살짝 비밀 휴거돼 버린다는 그런 사상, 또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은 언제 생겼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쳐져 온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제수잇의 발명품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일수록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가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찾으십시오. 갈급한 심령으로 진리를 찾으십시오. 우리는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요한계시록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성경으로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무조건 마음을 닫지 말고 베레와인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넓고 더 완전한 진리의 광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종말은 언제 어떻게 올까요?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상의 마지막 싸움 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에 휴거로 하늘에 옮겨가려는 그런 생각으로 안위함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 휴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환난은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할 그런 사건입니다. 마지막 위기가 오기 전에, 폭풍이 오기 전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진리에 대한 목마른 심령으로 성경을 다시 펴고 간절히 찾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개신교인입니까? 개신교회는 말씀 연구를 통해서 탄생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 해석하고 가감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로마 천주교회를 대항해서 성경을 되찾고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피를 흘리며 탄생한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최소 5천만에서 약 1억 명, 대한민국 국민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여기 한 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신새벽의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여러분, 여기 시인이 타는 목마름으로 갈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를 서툰 솜씨로 남몰래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시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시대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피를 흘려가며 얻은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권. 독재를 저항하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작은 열망을 위해서 피를 뿌렸습니다. 선거일이 되면 나들이 가기에 바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최루탄과 곤봉, 물고문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투표권을 달라고 그렇게 힘겹게 싸우고 얻은 것인데 그것이 주어지니까 다 외면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소지한 죄,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죄 때문에 가톨릭은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이러한 교황을 저항한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피를 뿌렸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폭로하고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자 우리의 선배들은 가죽이 벗겨지고 화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교황은 성경이 지목한 바로 그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하면서 개신교회라는 것이 탄생했는데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는 듯이 교황의 한마디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이름의 뜻은 저항자, 항거하는 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우리의 신분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선과 악의 대전쟁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오늘 결단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고 세속을 저항하고 교황을 저항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